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얘기를 했고, 소리가 나옵니다. 예. 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능엄경의 이종근본과 15쪽, 능엄경의 이종근본과 이 결정의인데, 부처님께서 능엄경에서 신신당부를 하신 말씀이시죠. 공부를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이종근본을 모르고 공부를 하면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똑같다. 우리 수리마 목소리 괜찮나? 또 읽을 수 있나? 좀 읽어봐. 자, 능엄경에서 좀 한번 읽어보지.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근본을 모르고 공부하면 모래로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들이 시작이 없는 옛적부터 소견들이 잘못되어서 업의 종자가 자꾸 모여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지고 있다. 또 모든 수행인들도 능히 무상거리를 얻어 도를 성취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옆길로 새어 성문이나 영각을 이루거나 외도나 천상의 마왕이나 그 권속이 되고 있다. 이것은 수행할 적에 두 가지 근본 진리인 이종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잘못 잡고 익히기 때문이니 근본을 모르고서 잘못 잡고 익히는 것은 마치 모래를 삶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것과 같은 짓이다. 이종 근본을 모르면 비록 미진수법을 수행할지라도 마침내 무상보리를 얻을 수 없다. 무엇이 이종 근본이냐? 아나나, 첫째는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니 곧 너와 모든 중생들이 경계에 끄달리는 반면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성으로 잘못 여기는 것이다. 둘째는 시작이 없는 보리 열반의 원래 청정한 바탕이다. 지금 너의 시정의 원명한 놈이 능히 모든 인연을 낮추는데 그만 나타난 대상에 쏠려서 원래 청정한 바탕인 원청 정체를 잊어버렸다. 모든 중생들이 본명을 유실했기 때문에 비록 하루 종일 수행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육도에 윤회하고 있다. 예. 처음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보림선언에서 얘기할 때 공부의 윤곽과 바탕 이렇게 할 때, 자, 자료에 새말기 시스템 이론적인 이해라고 있죠. 1번 이론적인 이해. 거기 보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 마련하기, 정견 세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첫째가 뭐냐면은 나의 본래 면목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요것이 제일 처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페이지 3페이지에 영명연수대사 주신부에 나온 돈교 공부 차례. 그러니까 뭘로 깨닫는 공부죠. 뭘로 깨닫는. 돈교 오이문에 나오는 제1 식심이. 자료 안내를 해주셔야 자료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고. 우리 자료 안내를 해줘야 된다고요? 선언자님 거기다 올라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거기에 있는데? 그거 동학의 정진에 올려져 있는데요. 동학의 정진. 거기 들어가면은 난에 들어가면 동학의 정진이 있어요. 동학의 정진 난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시면 카페에 들어가면 동학의 정진에
들어가면 2024년 동계정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맨날 그 반영신만 쓰거든요. 맨날 그러니까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헛것인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쓴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이 뭐냐? 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주체가 있는 거예요. 주체가. 그러니까 그 주체도 뭐다? 헛것이죠. 허망한 경계를 보고 일으키는 나라는 것도 헛것이죠. 헛것. 그래서 나의 본래면목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인데 영명연수대사 등교 5위 본문에 첫째 식심이라는 거. 식심. 자, 마음이라는 게 뭐야? 마음이라는 게 뭐냐? 말하는 것이 마음이고 보는 것이 마음이고 이 마음은 진심을 얘기를 합니다. 진심을 마음이 보는 것이 견문각지 하는 것이 전부 마음이 한다면 진심이 한다. 진심이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원청정체라요. 여기서 말하는 원청정체. 마음이 모든 것을 한다. 그런데 요 마음이라는 것이 다시 1페이지로 와서 요 마음이 뭐냐? 상주진심이라. 상주진심. 그러니까 상하다는 것은 항상 머물러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변하지 않는 진심. 근데 요 변하지 않는 진심의 그 본성이 뭐냐? 성품이 뭐냐? 정명체라. 성정명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정이라는 것은 공적하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명이라는 것은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를 얘기하거든요. 영지다. 그러니까 그 본성이 청정하고 공적하고 영특스러운 슬기인 영지인 그 상주진심. 그 상주진심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이것이 상주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식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견문각지하는 것이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한다? 전부 이 상주진심이 한다. 본성이 청정하고 강명한 공적하고 영지한 상주진심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료 1페이지에 견문각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 견문각지 하는 것이 일심. 일심이 다른 말로 하면 진심이라는 말입니다. 상주진심이다. 근데 이것이 뭐가 없다?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고 텅 비었어. 그러니까 일체처소에 들어와라. 일체처소에. 허공처럼 일체처소에 들어와라.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신이다. 성품이다.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것은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인이 있어서 생기는 과가 아니고 이것은 무연이다. 무연. 인과 연이 없는 그 자리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인과 연이 없는 무연이니까 어떻게 되냐? 주객이 없다. 주객이 없다. 이번 동계정진에는 이 점을 요것도 배터리 나갔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각인을 시킬 생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텅 빔이거든. 텅 빔. 절대 평등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없다? 주객이 없다는 거예요.
허공나라고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허공나 말은 허공나 하는데 허공나가 주체가 되어 있죠. 허공내가 듣는다 할 때는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듣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소리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한다고 하죠. 반조, 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치는 거지 그것이 실체가 있어서 허공 내가 한다라고 하니까 허공 내가 한다고 그 내라는 허공 나라는 또 실체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그걸 자꾸 주체로 생각을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 내가 허공 나라는 것은 말하자면 일체처소에 두루한 청정하고 공적한 자리라. 청정 공적한 자리라. 그래서 주객이 없는 자리라. 주객이 없어. 그래서 반문문성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듣는데 듣는 내가 없어. 근데 보통은 내가 듣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꾸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인데 이번 그 정진 2박 3일 동안 도대체 내가 없다는 말이 주객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부가 바른 길로 들어가면서 공부가 힘이 안 들어. 공부가 힘이 안 들어. 왜? 그게 원 길이니까. 근데 자꾸 주객을 나누네. 이렇게 계속 이런 말을 듣는데도 내 마음은 자꾸 주객을 나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가 어렵고, 공부가 뭐냐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백공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견성, 뭐 보는 거라고? 허공성 보는 거라고. 공성을 보는 거, 공성. 텅 빔을 보는 거야. 우리 그 바탕공식에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모습을 봅니다. 모습을 보는데 모습을 보는 자가 없는 거지, 실제로는. 보는 주체가 없는 거지요.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텅 빈 허공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주체가 허공을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지면 그 허공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공간의 개념. 보는 자가 있을 때는 공간의 개념이죠. 이 허공은 그 공간의 색에 해당이 돼. 색성양 미촉법 할 때 색에 해당이 된다고. 그게 아니라 나의 본래 성품을 봅니다 이 말이에요. 텅 빈 성품을 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할 때 텅 빈 성품이라는 건 뭐예요? 주객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텅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체가 있어서 성품을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백공 선생님이 계속 허공 법문을 하시는 건데 이름 조금 어렵게 됐죠. 수자탄은 조금 알아듣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바탕공식을 일부러 넣지를 않은 겁니다. 바탕공식은 조금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 텅 빈 허공을 보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반문문성을 할 때,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그 자리거든. 그래, 텅 빈 허공을 보면 보는 자와 그 보이는 성품이 아무 모습이 없어. 주체와 객체가 없는 자리다. 옛날에 도반이 백봉 선생님이 늘 보고 계시거든요. 옆에서 보면 늘 그 정에 들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무엇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멀컹이 허공을 본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멀컹이 허공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빛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본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큰 거울, 허공 거울,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주객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성품이 있고 내가 있으면 주객이 있는 거죠. 주객이. 그런데 반문문성을 허공나 해서 듣는 그 소리를 쭉 듣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주객이 없어지는 그 상태가 온단 말이지. 그럴 때 내가 직접 깨닫는 거지. 직접 아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린가.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번 2박 3일 동안에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내가 법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허공나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늘 주체가 있는 거지. 주체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행위자가 있다. 그러니까 헛것이 내가 있다. 망상이죠. 칠식입니다. 이게 내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나라는 것이 칠식인데 요 칠식이 팔식의 견분을 보고 나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뭐가 일어나느냐? 상대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주와 객은 동시에 일어났다 동시에 사라져. 주가 없으면 객이 없어지고 객이 없으면 주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육진 경계를 자꾸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육진 경계를 보는 육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늘 하면서 늘 하는 행위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탁 자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주객이 딱 나눠지면 자기가 탁 자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알아차림 이렇게 하잖아요. 알아차림이 좋은 방편이기도 하지만 알아차릴 놈이 있고 알아차릴 대상이 있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거기서 확 뛰어넘지를 못해. 알아차릴 주체가 있고 알아차릴 대상이 있으면 아무리 알아차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계속 주객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청정체, 공적 영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라는 것은 텅 비었다라 절대 평등.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거의 주객이 사라졌다는 얘기. 주객이 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객이 있다. 주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도 늘 망상이 벌써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늘 주객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주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종 근본인데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근본, 이종 근본을 모르고 공부하면 모래로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종 근본을 모르고 공부를 하면 맨날 자기는 공부를 하는데 모래로 밥을 짓는 줄도 모르고 공부하면 어째 되겠냐 이 말이죠. 어째 되겠냐. 난 공부한다고 폼을 그렇게 잡는데 평생 공부를 해도 되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부의 윤곽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여기 돼 있죠. 이종 근본은 페이지 17쪽
보면 이종근본은 첫째, 경계에 따라 변하는 반연심,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망심이죠. 망심을 진짜 마음, 나의 자성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99%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스마트폰이다, 저기 법상월이다, 뭐 저기 책상이다, 저 수자타구나,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생각을 뭐라고 하느냐, 내 마음이다, 이때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거는 좋다, 이거는 나쁘다, 이거는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러한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있었다.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경계에 따라 변하는 반연심.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망심을 진짜 마음, 나의 자성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첫째. 둘째는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모습이니까요. 상대성이 뭐다? 본성, 절대성의 나툼이라. 절대성의 나툼. 그러니까 상대성하고 절대성이 둘이 아닌 것이지만 처음에는 절대성과 상대성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본성의 나툼인데 본성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경계에 쏠려서 쫓아다니느라 나의 본성, 여기서는 본명이라고 했죠. 강명이죠. 강명, 밝게 아는 거죠. 명을 잊어버렸다. 본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청정하고 강명하거든. 청정, 아무 모습이 없이 텅 비었어. 그런데 아주 강명해. 아주 분명히 알아. 그래서 그걸 본명이라고 해놨죠. 지금요. 본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하루 종일 수행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육도에 윤회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딱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종 근본을, 나의 본래 면목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라.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라. 동교 오이문에서도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일심이다. 이렇게 딱 먼저 말을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나의 본성, 나의 본성이 바로 그걸 모르고, 본성을 모르고 어떻게 한다? 반연심이 내 자성으로 알아. 내 본성으로 알아.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 근본을 알지 못하고 수행한다면 모래로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모래로 밥을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종 근본을 처음 공부를 할 때부터 딱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모르고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느냐? 내가 모래로 밥을 짓는지도 모르고 지금 잘못 알고 있단 말이죠.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종 근본을 모르면 미진수 겁을 수행할지라도 무상보리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상보리는 위없는, 말하자면 최고의 지혜죠. 위없는, 무상. 이 상자가 위상자입니다. 위상자. 무상보리는 위없는 최고의 지혜, 깨달음입니다. 자, 18쪽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시작이 없다는 것은 무시라고 합니다. 무시. 시작이 없는 옛적부터 허망한 경계 따라 일어나는 반연심, 망심을 나의 본래의 성품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뒤바뀐 생각으로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나고 죽는 생사가
계속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종 근본만 내가 확실히 알고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거는 대단한 말하자면 시작이죠.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죠. 만약에 그걸 모르면 내가 지금 좋네. 이 글귀 참 좋네. 부처님 말씀 이게 어쩌네 저쩌네.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또 그게 사라지면 그 마음도 또 사라져. 경계 맨날 쫓아다녀. 그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우주 창조의 주체인 제8식을 식정원명이라고 합니다. 8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대승기시 노래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어요. 진여문은 본래 변함이 없는, 진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진여문. 우리의 그 마음은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누는데 그 생멸문 중에서도 본각과 불각으로 나눠요. 본각은 본래의 우리의 본성인 그 각을 얘기하고 불각은 무명이 시작되는 나중에 이제 2016년도부터 할 겁니다. 무명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 무명이 시작되는 거기에 불각에 제8식, 8식이 이제 있는데 그 8식이 이제 요 8식은 깨달으면 본각으로 가고 또 미하면 불각이 되는 겁니다. 요 8식을요. 그래서 요 8식이 모든 그 식의 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 창조의 주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주 창조의 주체인 제8식의 식정원명이라고 합니다. 너희 식정의 원명한 놈이 능히 모든 인연을 낮춘단 말이죠. 식정원명에서 말하자면 모든 인연을 낮춘다. 일체 유심조지요. 만법이 유식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본성, 나의 본명은 잊어버리고 뭐만 본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만 본다?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육진경계에 맨날 보고 쏠려다녀. 맨날 쏠려서 그 본명, 본래의 그 식정원명 자리를 잊어버렸어. 그 청정한 바탕인 원청정체를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을 쫓아다니다가 절대성 자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선언에서 백봉 선생님은 수행이 뭐냐, 공부가 뭐냐,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불교 공부라고 했거든요. 이해되시죠? 상대성, 우리의 본래의 그 본명에서, 본성에서 낳은 그 모습을 걷어잡고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본성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습에만 쫓아다니는 거죠. 쫓아다니니까 본성은 까맣게 잊어버려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네 본성이 어쩌고 네 본래 성품이 어쩌고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이 낳다가 죽는 사람이 99%지겠죠. 99%일 겁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가 우리는 다행히 버림선언에 와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나타난 대상에 쏠려서 원래 청정한 바탕인 원 청정체를 잊어버렸다. 모든 중생들이 본명이 바로 청정, 강명한 본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하루 종일 수행하더라도 스스로 자성을 깨닫지 못하고 육도에 윤회하고 있다. 절대성은 모습이 없는 바탕체를 말하는 것이고, 상대성은
그 바탕 자리에서 나툰 모습 작용을 말합니다. 백봉 선생님은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10년은 앞당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부처님의 이종근본을 딱 읽어보면 와,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절대성과 상대성은 새말기 안내서 페이지 46에 도표로 딱 그려놨거든요. 도표로 써놨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절대성은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 어쩌면 주객이 끊어진 자리죠. 그런데 상대성은 차별 현상이거든. 거기에서 일어난 본성에서 나툰 인과연으로 나툰 작용이거든. 작용. 그러니까 본래 이 작용은 나타났다 하더라도 뭐가 없다? 공하죠. 실체가 없어요. 물론 절대성도 절대성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공성이에요. 상대성도 모습도 거기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공성이에요. 공성이니까 공성은 뭐지? 무생이야. 무생이야. 남바가 없어. 근데 이제 본래 우리의 본성자리는 모습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생불멸이죠. 근데 모습도 뭐다? 있는 것 같지만 헛개비라, 환이라, 그게 무생이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매일 그거 쓰거든요. 그 천일교사 노트 하루도 빠짐없이 쓰는데 허공나로서 성성하게 몸버리기. 그걸 꼭 씁니다. 그 도솔천 내원공에서 만납시다. 그걸 꼭 쓰는데 예불할 때도 꼭 그걸 염을 하고 원을 하고 거기도 내가 글로 쓰면은 머리에 더 잘 박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허공나라는 것은 주객이 없는 자리죠. 텅 빈 자리죠. 허공나라는 것은 허공나로서 성성하게 성성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영지하고 같은 얘기예요. 영지 성성적적 이렇게 적적성성 이런 성성하게 몸버리기. 왜? 몸이라는 것은 본래 무생이죠. 버릴 것도 없어. 환이죠. 무생이라 남바가 없어. 이런 모습들은 남바가 없어요. 남바가 없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헛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 공부가 정말 대단한 공부다. 정말 대단한 공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 또는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다른 이웃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한 번씩 그 생각을 해보면 돌아가신 분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있는 듯이 살아셨던 듯이죠.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몸뚱이를 이제 매장을 한다든지 화로에 넣어서 태운다든지 해서 죄를 또 이런 의식을 행해서 자기 마음에 가루 보고 우리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루를 놔놓고 거기에다가 내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지요. 기억을 더 씌우는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듯이거든요. 정말 듯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도 지금 70 이상 되신 분, 그냥 자연사 한다고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병으로 하지 않으면 70 되신 분은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안에는 다 듯이 되는 거예요. 내 몸뚱이가 듯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거를 내가 숨이 끊어진 뒤에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드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드신 줄 알아야 된다. 내 몸뚱이가 온 것 같지만 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설 지나면 이제 72이 되거든요. 그러면 길어봐야 10년 내지 20년이죠. 길게 봐야 20년이고 그러면은 이 몸뚱이도 그래서 허공나로서 성성하게 몸버리기 본래 무생인 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본래 무생인 줄 알고 그래서 늘 드시예요. 늘 드신 줄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드신 줄. 나중에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논리정연하지. 지금 지금 저희 이제 시부 부모님, 친정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 위에 이제 시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억은 있지요. 그냥 기억 속에만 있는 거예요. 드시에요. 그럼 그분들이 드시면 나도 드시지 지금. 이 몸뚱이도 지금 현재 드시지. 근데 막 사람들이 자기는 진짜로 막 살아있는 줄 알고 막 그러죠. 이거를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거는 하나의 말하자면 그림자다. 나의 본성의 그림자다. 본성은 뭐다? 여여하지요. 그래서 진여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전혀 변함이 없는. 그렇다고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실체가 있다면은 변하겠죠. 뭔가는 모르게. 그런데 이거는 뭐야? 그 성품이 공성이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도 견성이라는 것은 공성 보는 거라. 철저하게 공성 보는 거라. 그래서 우리도 공부하는 게 공성을 공부하는 거죠. 철저하게 공성 보는 거죠. 공성 속에 뭐가 있어요? 주체 객체 있나요? 주체 객체 없어요. 주체 객체가 딱 둘로 생긴다는 것은 이미 무명이에요. 무명이다. 그래서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공부할 때도 딱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딱 알 수가 있지 않나요? 주체로서 어떻게 주체로서 또 움직일 때도 주체로서 하는 거. 주체가 있으면은 움직이는 내가 있으면 반드시 대상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죠. 그게 그래서 자 이종근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5쪽.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5쪽. 영원편에서 부처님께서는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근본을 모르고 공부하면 고래로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들이 시작이 없는 옛적부터 소견들이 잘못되어서 업의 종자가 자꾸 모여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지고 있다. 또 모든 수행인들도 능히 무상보리를 얻어 도를 성취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옆길로 오세요. 성문이나 영광을 이루거나 외배나 천상의 마왕이나 그 권속이 되고 있다. 이것은 수행할 적에 두 가지 근본질인 이종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잘못 닦고 익히기 때문이니 근본을 모르고서 잘못 닦고 익히는 것은 마치 모래를 삶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것과 같은 짓이다. 이종 근본을 모르면 비록 미진수업을 수행할지라도 마침내 무상보리를 얻을 수 없다. 무엇이 이종 근본이냐?
하나 첫째는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니 곧 너와 모든 중생들이 경계에 끄달리는 반연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성으로 잘못 여기는 것이다. 둘째는 시작이 없는 고리 열반의 원래 청정한 바탕이다. 지금 너희 식정에 오면하노니 너희 모든 인연을 나누는데 그만 나타난 대상에 돌려서 원래 청정한 바탕인 원청정체를 잊어버렸다. 모든 중생들이 본명을 일실했기 때문에 비록 하루 종일 수행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육도에 윤회하고 있다. 반연심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반연심의 특징. 제일 반연심의 가장 특징. 수리마 뭐라고 했지? 변한다. 변한다. 또 반연심의 특징. 반연심의 특징이 뭐지? 변하지. 당연히 변하지. 자, 그 다음 다른 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김은숙 교관님. 반연심의 특징이 뭐야? 주객이 있어서 분별합니다. 주객이 있는 겁니다. 반연심은 반드시 주객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주객이 있다라는 것은 항상 하는 행위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다? 무명입니다. 그래서 반연심으로 일으키는 내가 저거를 봐. 내가 저거를 보면 보는 자가 있는 거예요. 보는 자가 있다고. 보는 자가 뭐다? 헛것이거든. 보는 자가 헛것인데 헛것이 헛것을 보는 거예요. 주객이 둘러나는 거예요. 반연심은요. 그런데 청정심은 뭐냐? 주객이 없어. 비춰. 그냥 내가 허공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허공 스크린이라. 내가 대원경이라고 하죠. 대원경. 큰 허공 거울이라요. 허공 거울이라서 인과 연에 따라서 온갖 모습이 다 비치는 거예요. 다 비쳐. 다 비치는데 어떻게 거기에 내가 요거는 비춰야 되겠다. 저거는 요렇게 말하자면 모양을 따로 해서 비춰야 돼. 요거는 안 예쁘니까 안 비춰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왜? 청정해서. 아무 모습이 없었어. 그래서 완전히 다 비추는 거예요. 비춰. 이게 적조라는 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비춘다라는 말이. 비춰. 그냥 나는 큰 거울이라. 나는 그냥 허공 스크린이라. 허공 스크린에 온갖 것이 그냥 다 와서 비춰. 근데 그 허공 스크린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내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18쪽 밑에요. 원청정체. 이거를 이제 우리 스타일로 보림서는 그걸로 절대성이라고 제가 원청정체. 그러니까 그냥 청정한 바탕이니까요. 원래 청정하고 공적하다. 청정하고 공적하다는 말은 텅 비었다. 텅 비었으니까 어떻게 허공과 같다. 또 일체에 두루하다. 또 일체에 두루하다. 텅 비었다 내가 얘기했죠. 절대 평등하다. 모습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이 그 자리에서 나툰 모습, 인과 연이 있으면 영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냥 모습이 비쳐. 인과 연에 따라 모습이 비쳤다가 사라져. 그런데 그 비추는 그 거울은 내라는 생각이 없어. 그냥 비춤이 있어요. 텅 빈 거울에 그냥 비쳐. 그 영지가 있기.
그래서 쏠려서 그 자리를 잊어버렸다고 해도 중생들이 말하자면 육진 경계에 쏠려서 그 자리를 잊어버렸다고 해도 그 자리는 없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여여하고 변함이 여여합니다.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본래 본성은 뭐다? 잃어버리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얻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찾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늘 어떻게? 나는 늘 본성자리다. 나는 늘 본성자리다. 내가 무엇을 해서 아는 게 아니야. 얻는 게 아니라 늘 구족하고 있다. 구족하고 있는데 다만 뭐다? 육진경계에 쏠려서 그 경계 쫓아다니느라고 그 본래 여여한 자리를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지금 좌선하고 예불 드리고 방편을 쓰고 하는 거는 그 자리, 지금 계속 여여한 그 자리, 그냥 놔두고 있는 그 자리를 뭐 한다? 그냥 되밟히는 거예요. 되밟힐 뿐이지 그거를 막 찾거나 얻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본래 부처다. 그래서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거울이라는 걸 성품으로 바꾸면 부처님 성품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성품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십니다. 본래 부처라. 내가 본래 부처, 내 성품짜리, 제자의 성품짜리하고 부처님의 성품짜리가 둘이 아니라, 왜 둘이 아니라? 텅 비었어. 공적해서, 청정했어. 모습이 없었어. 그래서 처음 딱 공부를 할 때, 본래 나는 공적 영지한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다. 부처님과 똑같은 자리다. 일체만법과 똑같은 자리다. 그 다음에 추객이 없다. 추객이. 나는 늘 추객이 있는데 추객이 없다. 처음 공부를 딱 시작할 때 이거를 딱 알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